어, 성전 건축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냥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은 축복도 있지만 사명도 같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를 하고 이번 주에 입당을 하겠는데 입당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는데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용문동 지역에 새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그 지역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우리가 한 12년 됐는데 제대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입당을 한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헌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빚이 많습니다. 빚을 갚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헌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당은 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헌당을 해야만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협력을 하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온전히 빚을 다 갚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새 성전으로 이사한다. 여기에는 굉장한 이게 축복이 있고요. 사명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전 하는데 내가 성전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왜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 성전 이전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성령을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워도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 성전된 축복을 못 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박물관으로 전락합니다. 유럽에 가니까 아름답게 지어진 그 예배당이 전부 박물관이 다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슬림 사원이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건물 성전 이전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이게 건축이 늦어지는가. 한 6, 7년 전에 땅을 사놨는데 그 건축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지만 저도요.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되돌아보니까 건물 성전 이전에 내가 성전인데 나부터 바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성전된 축복을 못 누리는데 건물만 멋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전된 나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은 시간을 지연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모든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만큼 예수님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눈곱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75세 이상 노인들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가장 후회스럽냐. 70세 이상 사시면 이제 진짜 인생을 좀 사신 거죠.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내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인생을 걱정했다. 이게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쓸데없는 거를 내가 가지고 많은 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후회스럽더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면서 인생 다 보내요. 오지도 않은 거 벌써 땡겨가지고 우리는 걱정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맡기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걱정해요. 아니, 문설주에 피 발랐으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패스 오브 넘어갈 텐데 피 발라놓고 안에서 잠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냥 피 발라놓고 자면 무사할 텐데 장자가. 그런 식이라 우리가 피 발라놓고도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정도로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성전된 내가 이 답을 내려야 돼요. 맞습니까? 이 답 없이 아무리 좋은 건물로 이사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돼요.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게 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17절에. 여러분 선은 우리 영십스 아들 선 말고 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란 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도찐 개찐이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눈곱만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오직 예수 자체가 선이에요. 아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선하게 됩니까? 아니, 보세요. 복음에 의한 게 아니면 그거는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거는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거고 선한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나서면 마귀는요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는 극대화됩니다.
내가 최소화되는 만큼 성령의 역사는 극대화돼요. 내가 하려는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된 내가 먼저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이거 되게 하시려고 시간을 자꾸 끄신 것 같아요. 이거 되지도 않고 좋은 건물 안에 들어가 보세요. 좋은 건물 안에서 또 사단 심부름합니다. 또 갈등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이 생깁니다.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입니다. 국내외로 정의인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좋은 건물로 이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 아멘. 좋은 집에 살면서 맨날 싸우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초가집에 살면서 사이좋게 사는 게 훨 낫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 져놓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고 예배당 져놓고 다른 교회에게 팔리고 예배당 져놓고 목사님이 쫓겨나고 여러분 오직 말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셨다고 그랬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가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요거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교회당이 성전입니다. 나도 성전이지만 물론 예수님도 성전이시죠.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고요. 예수님은 실체이시죠.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미링하는 것이 미링. 히어링 됐냐? 미팅하는 것이 미팅.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렇잖아요. 흠이 있는 재물 갖고 나왔다가는 죽임당해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임당했어요. 하루를 못 넘겼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시켰잖아요. 십자가에.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수요 예배를 천막을 치고 드릴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지금 그래서 못하는 건데,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대역사 우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야고보가 죽임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여야 돼. 이 모임이 바로 여러분 성전입니다.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또 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이 바로 성전인데, 왜?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 성전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인 그 건물 분명히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건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따가 우리 이한복 장로님 말씀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사 가시면, 이사를 하면, 또 입당을 하게 되면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 준공이 안 됐고, 아직 준공 허가도 안 나왔거든. 그래서 미완성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댄다거나, 덜덜덜 떨 필요는 없지만 너무 함부로 손을 댄다거나 왜 이렇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거는 앞으로 손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건축위원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잠도 못 자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지, 건축을 해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서 저건 저렇게 해서 왜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완하게끔 하실 거예요. 또 바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공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진행을 빨리 하느라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미리 그냥 가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씀 안 하지. 그럴 분도 없다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당은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 아니, 뭐 그러면 집에서는 뭐 하나님과 교제 못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특별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성도 개개인도 성전이지만 성도들의 모임과 건물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당은 지역 문화를 바꾸는 기지지요. 지역 문화. 지역 문화를 바꾸는, 다시 말하면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우상 문화, 이런 문화를 바꾸는 기지입니다. 기지. 예전에 어떤 형제가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사법고시 공부 준비하는 친구인데 정신 문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가봤더니 보문산 거기 무당집이 많거든. 거기서 그 한가운데 살더라고. 그 아버지는 그 은퇴한 교장 출신이고 전부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연세대학 나와서 공부 아주 잘한 그 수재인데 그 친구가 정신 돌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누나는 하여튼 또 가정 깨져갖고 집에 와서 정신이 반쯤 돌아와 있지. 또 바로 그 밑에 자기 밑에 여동생은 의상실 하다가 정신 돌아서 집에 와 있지. 형님은 나이가 엄청 많은데 장가도 못 가 집에서 그냥 아주 집에서 방콕이라 푹 박혀가지고 집에만 있지. 막내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 친구만 멀쩡해. 근데 그 어머니는 무슨 감리교회를 나가더라고. 근데 불러가지고 복음 전했죠. 확인해보니까 뭐 구원의 확신은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빨리 이사하라고. 이사 안 하면 저 막내 딸까지도 위험하다. 여러분, 그런 지역에 살면 그런 영향을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큰 절간이 있다. 그 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복음 가진 큰 교회가 딱 있다. 건물이 있다. 알게 모르게 건물이 다는 아니지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거에 압도당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당이 바로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은 제자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미래와 세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성전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마다 흑암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그럴 때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잘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잘 모이는 교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려라. 자꾸 이제 이게 미디어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무슨 기도회도 안 오고 집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 기도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집에서도 물론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뭔가 세월이 갈수록 자꾸 모이기를 싫어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할 때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잘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모였어요.
일단 잘 모여야 됩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 제가 전달하니까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강단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아멘.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오스트리아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제일로 자살한 사람이 적어.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자살이라는 말을 매스컴에서 이렇게 그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금지시켜버려요. 자살이라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영화배우가 자살해 죽으면 모방하는 그런 자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예전에는 그 가수가 죽었어, 그 연예인이 죽었어, 안타까운데 멋있는 삶을 살았는데 말이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 연예인 또라이야, 바보같이 죽냐 말이야, 바보 같은 인생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매스컴에서 자살률이 딱 떨어진 거 있죠.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강단 말씀 여러분 자녀들이 듣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살이란 말을 빼버렸는데도 자살률이 최고였는데 완전 떨어졌다니까.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살이라는 얘기를. 자살을 미화시키지 않고 안 좋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이 수가 줄어들었다니까. 알게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되는 강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안 하시지? 아멘. 네.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불러 모을 겁니다. 평생. 얼마나 중요한 평생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을, 또 제가 물러나면 또 후임 목사를 세워서 평생을 외치게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제대로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눈치채고 우리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잘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늘 발견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늘. 그래서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때 용사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물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각인이 바뀌도록. 참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잘 안 바뀌어. 됐다 싶으면 또 기어나오고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에 기어나와요. 우리 김수범 장로님 막 웃고 있는데 이 공감이 되지? 예? 그리고요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네스가 되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 안 되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손자 병법에 보면은 최고의 그 병법이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막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 안 되게 하는데 왜 그렇게 건축이 늦어지느냐? 성전된 내가 먼저 오직 예수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요. 또 하나 보니까 이걸 원하셔서 완네스. 지금 보니까 완네스가 되어져요. 이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전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협력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두 번째로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잘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이란 말은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겁니다. 잘 흩어진단 말이 뭡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 날리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강단 말씀,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셔요. 성취. 강단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강단 말씀 성취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액세서리로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실제 누리라고. 필요할 때 목에 걸고 다니고 필요 없으면 또 집에 걸어놓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개인이 현장 교회 해야 돼요. 현장 교회. 이 성도가 매일 교회가 돼요. 매일 교회. 무당들은 말이지 항상 문 열어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문 다 걸어 잠그고 평일날은 어디 제대로 상담 받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관리하는 분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문도 열어놓고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화장실도 쓰게 하고 그래야지. 문을 걸어 잠그냐? 걸어 잠그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관리자가 있으면 그렇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성도들이 마음껏 또 건물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다 현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교회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사람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면 사람 살려야 되고 산업인은 산업하면 사람 살려야 되고 기능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잘 흩어지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 성전 중심의 이제 우리가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결론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전의 의미를 알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교회당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강단 중심으로 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그랬죠?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과 같은 생활이란 말이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험도 오고 때로는 응답도 오지만 때로는 또 어려움도 옵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광야 같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해요.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하나님은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전부 광야 생활은 오직 예수 되는 길인데 다 놓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요. 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실컷 해놓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제가 첫 주일 설교할 때 이 메시지 했죠. 광야를 정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자. 알고 계신가? 여러분, 광야를 정복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복당하면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면 세계복음만 못해요. 교회생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생활이 무슨 생활과 같다? 광야생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광야생활 배고픈 곳이에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때로는 춥고요. 때로는 덥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정없이 사람 죽이고요.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잘못하면 다른 또 이론에 우리가 빠져나가고 다른 복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신천지 지난번 데모하는 거 보세요. 아니 그 이만희 무슨 행사 때 보니까 왕관을 썼더만 왕관을 왕처럼 치렁치렁하고 세마포를 이러고 다니는데 그 옆에 어떤 여자하고 둘이 아니 그거 보고도 몰라? 그거 완전 사이비 꼴통이지. 그러고 다녀요. 옆에서 또 뭐 선녀 같은 사람들이 부채질해줘요. 아니 그거 보고도 몰라. 어떻게 나 참 그 상식적으로도 보면 정신 이상자 아니야 그거. 그 수만 명이 모여가고 CBS 방송 앞에 데모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거 보고 그런 것도 넘어가요. 광야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모세에게 막 도전했잖아요. 땅 갈라서 다 죽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그 사이를 못 견뎌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 문제 그 치유하는 거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 치유하실 텐데 그거 때문에 그냥 답답해가지고 다른 거 쫓아가다가 무너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거는 한낱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누리다 하나님 앞에 갈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도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며 세우는 제자가 많을 겁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만났다 헤어진 사람도 많지만 그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지금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여러분 제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들이 한 시대와 한 민족을 살릴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축복이지 무슨 구호가 아니라니까. 세계복음화 하니까 아이고 무슨 세계복음화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제대로의 축복을 누리려면 광야를 정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슨 중심? 성전 중심, 강단 중심,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이제 새로 우리가 이사하고 입당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동안에도 우리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고 입당한 후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이제 축복을 누리며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당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대전 문화를 바꾸고 우리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